수요 설교 시리즈 믿음의 여인 룻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웨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스케치하면서 맥락을 살펴보고 또 오늘의 본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할 그 기름져야 할 그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이스라엘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기서 살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그 땅이 흉년이 들자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방 민족인 모압 여자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다른 거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이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외국인 며느리 두 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정말 막막한 처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정말 캄캄해진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기근이 풀리고 살기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살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별의 인사를 나눈 후에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갔고, 작은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고 변치 않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데요.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른 공경의 마음만으로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자신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집을 나서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때마침 볼이 추수하는 시기여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을 줍던 중에 우연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온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위하는 그 룻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곡식을 넉넉하게 챙겨주며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곡식을 풍성하게 안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적지 않게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이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룻에게는 용모와 몸가짐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축제가 벌어질 때, 그때 룻은 몸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프로포즈 멘트치고 좀 어떤가요? 오빠, 보아스 오빠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어요. 오빠 저 어때요? 뭐 이런 그런 게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이런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은 그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는 이 멘트가 왜 결혼하자라는 프로포즈 멘트가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지만,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락하지는 못하고 기업 물을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따져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별을 주겠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자신보다 더 가까운 그 후보자를 만나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포기 선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와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기간으로 치면 채 2달이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기약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왔지만, 그런데 2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풍족하게 먹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한 말에서도 예견할 수 있듯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 쉴지 안 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언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바람에 몰아치듯이 하나님이 뒤에서 막 밀듯이 결혼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룻기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려운 시간,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고 보아스를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회복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행운이 터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룻기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룻기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나 보아스나 또 주변 여인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만, 이 룻기의 저자, 이 룻기를 쓴 사람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여기 이 구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가 이야기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 클라이막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이 한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말은 이 결혼을 통한 유산 무르기, 그 유산 무르기를 해야만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 무르기를 결정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바로 그 후계자의 탄생입니다. 결혼과 더불어 이어지는 후계자의 탄생이 있어야만 이 유산 무르기가 완성되고 이 모든 과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운명이 바뀌는 그 모든 과정 내내
비록 하나님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인간적인 회복과 육신적인 행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이 룻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다윗의 출생을 룻기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족보 속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바닥에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회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드라마의 역전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 그 구원 역사,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 가정이 쓰임받게 되었는지 함께 세 가지의 신앙의 권면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좋든 그렇지 않든, 절망스럽든 기대감 부풀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치듯이 떠나왔지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나오미는 그때 늦었긴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룻도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낯선 땅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안전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길은 불안하고 막막하고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똑같이 전수받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오르바는 잊혀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에게는 엄청난 회복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그 섭리와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대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주제이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인애라는 말인데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과 은총을 누리게 된 비결은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을의 장로들과 여인들까지도 모두가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선대하였고, 나오미도 두 며느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축복했는데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그 비탄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며느리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했습니다. 나를 떠나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선대하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압 출신의 과부라는 신분을 가진 여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남편도 남자도 울타리도 아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낯선 곳에서 혼자 낯선 행색으로 낯선 외모를 가지고 낯선 언어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정말 든든한 보호막이었으며 따뜻한 위로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선대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축제가 있던 날 보아스에게 다가와 프로포즈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에게 베푼 룻의 인애, 보아스가 느꼈던 룻이 행한 그 인애, 여기서 말한 인애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 자신도 그 처지가 내세울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룻에게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찾지 않고 나에게 프로포즈한 것에 대해서 네가 베푼 인애가 크다, 네가 베푼 자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보아스 같이 정말 이렇게 인격 바르고 신앙도 좋고 재력까지 빵빵한데 아니 왜 지금까지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보아스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왔던 기생 라합, 그 기생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보아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생의 자녀가 받는 차별이 당시 얼마나 심했었냐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고 군사적으로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럴 때 이런 용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라의 큰 재산이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큰 용사였지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도망쳐서 돕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신앙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
이방 민족의 자녀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이 보아스는 결혼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는 들고 기생의 아들인 자신에게 손을 내민 룻에게 보아스는 인애를 느낀 거죠.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다가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선을 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많은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으로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또 사역 동역자들,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함께 할 때 그들에게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과만 어울릴 것이 아니라 나의 선대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나의 인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모금의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수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고요,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손 한 번 잡아주더라도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햇새들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너무도 기뻐하실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며 또 그 인애를 베푼 나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인애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룻기 4장 앞부분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 고엘 제도에 관한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친족이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법적이고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나오미와 룻의 집에는 비록 남자는 없지만 대를 이을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구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라도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따르기는 해야 하지만 이 고엘 제도를 따르기는 해야 되지만 친족을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기업 무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관계적으로 가까워서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기업 무르기를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집을 기업을 무르도록 했지만 이 사람도 거부를 했습니다. 본문 룻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도 모압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 이유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져서 기업 무르기를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른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 기업 물러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고사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부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주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억지로 벗기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어 무르기를 거부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된다 하여도 내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 나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자를 서로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기를,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바램보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도 우리의 모습에서 여전히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 내 바램, 내 안위,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나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나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감내하는 삶, 보아스와 같이 기업에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보아스가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아멘하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저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6주간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나 개인에게 주었던 특별한 감동, 그 소망을 붙잡고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헷세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나 언제나 나의 육신과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나의 편의를 바라보며 나의 행복을 찾아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사 주님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추수집회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무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입술의 권세와 힘을 더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의 회심과 변화와 회개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